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잘 되려면 남을 잘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면 우리가 성공할 거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계명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도 그와 같이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높고자 한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 무시해서 낮아질 거고, 낮고자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거야. 그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못 찾아. 못 만나. 근데 이단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말을 절대 속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보나요?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을 위해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못 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다시 오신다고 했어. 마지막 날에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갈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도 살리고 소경도 늘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승천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고난받아야 돼. 그래요. 아니,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이 왜 고난받아야 되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원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승천하고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고난받아야 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되죠? 하늘로 올라가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죽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알지요? 그분이 한 스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스님에게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제가 늘 궁금하게 여긴 질문이고 애들한테도 했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경규 씨가 그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관심이 확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늘 고민하던 건데 그러면서 그 스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 다음에 불교는 왜 태어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 이제 그게 신기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태어났느냐?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태어났느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난 이상 그거 바꿀 수 없지 않냐. 그건 질문하지 마. 대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사느냐를 질문해.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잘 태어난 거고 내가 잘못 살면 잘못 태어난 거야.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스님은 이경규 씨의 질문에 대답을 해준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네, 회피한 거예요. 그 이경규 씨가 질문한 건 우리가 왜 태어납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그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질문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그건 모른다. 그건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질문 말고 두 번째 질문.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질문해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태어났느냐? 이런 질문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답한 게 아니라 회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경규 씨가 질문한 건 첫 번째 물음을 한 거거든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이 첫 번째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첫 번째 질문은 답을 못하니까 두 번째 질문. 태어난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갖고 생각하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기 안 한 거지. 피해간 거예요. 답변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부터 꿰어야 돼요? 두 번째 단추부터 꿰어야 돼요? 네, 첫 번째 단추부터 꿰야 돼.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잊어버려서 두 번째 단추부터 끼면 이게 두 번째 단추가 첫 번째 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째 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안 맞아.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부터 꿰야 두 번째 단추도 맞고 세 번째 단추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야 그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답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답이 없어. 왜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평가되죠? 여러분, 부자 되면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못 사는 거예요? 건강하면 잘 사는 거예요? 병들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왜 평가를 못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질문도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이게 평가가 없는 거예요. 평가가. 첫 번째 질문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스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 근데 그 스님이 모른다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아직도 그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 답이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답이 있어. 그 답을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천국을 알아야 돼. 천국을 알면 이게 답이 딱 보여요. 근데 천국을 모르면 답이 안 보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세상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와야 돼. 밖을 나오면서 우물을 봐야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우물 안에 있었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세상의 질문. 세상은 왜 만들어졌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 질문은 세상을 연구해서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야. 답이 절대 없어요. 이걸 알려면 벗어나야 돼.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주는 왜 생겼죠? 우주는 왜 생겼죠? 이걸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주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천지가 진화든 창조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만든 그분한테 가야지.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그분한테 가야 돼. 그분. 그래야 답이 나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우리는 왜 태어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건요, 천국을 알아야 되죠. 천국은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에 태어나서 천국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한 거예요. 천국 가게. 다시 천국 가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안 믿어요? 난 죄가 없어. 나만큼 살면 되지.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건물은 저절로 생겼나요? 만든 사람이 있나요? 만든 사람 있죠? 건물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개집은, 강아지가 사는 개집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누군가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산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바다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나무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지구는, 우주는, 이게 존재론적 질문이거든요. 철학의 제일 철학이 존재론이에요. 있다 없다. 이게 왜 생겼느냐. 산이 왜 생기고 나무가 왜 생기고 바위가 왜 생겼고 하늘이 왜 생겼냐는 얘기예요. 왜 생겼죠? 만든 분이 있으니까 생기죠. 하물며 개집도 저절로 안 생겨요. 만든 분이. 여러분 바닷가에 그 백사장장, 모래사장 거기에 보면 영희, 하트, 철수 이러잖아요. 아니, 그런 글씨도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영희, 하트, 철수가 누군가 썼으니까 생긴 거예요? 영희, 하트, 철수도 누군가 썼으니까 했지 파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산을 봐라, 나무를 봐라. 이게 저절로 났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절로 생겼대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인정하면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왜 태어났느냐, 이게 내 인생의 불만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왜? 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니, 눈 떠보니까 태어났어. 나는 내 태어난 게 불행이야.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재벌집, 이재용 씨처럼 재벌집 아들도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봤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 박사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못 배운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게 불행이에요. 태어난 게.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는데 태어났는데 좋은 집도 아니야. 또 좋은 부모도 아니야.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나? 난 태어난 게 불행이다. 불행. 그랬어요. 안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고생만 하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천국을 알았어요. 아, 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하려고 태어났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태어난 게 감사해요. 내가 왜 태어났죠?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기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받은 거거든요. 그건 엄마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아기씨 중에 선택한 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너 천국 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천국.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국 가면 내가 태어난 걸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천국 가면 감사하지. 천국 가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려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천국 가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천국에 가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불만이니 감사하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 태어난 게 불만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너를 택한 거야.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막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성경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는 안 믿겨져.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서 일하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많이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어. 그 성경은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하는데 그런 일이 내 생에는 한 번도 없어.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 이런 거 지혜 달라고 했는데 지혜도 없고, 성경 읽으면 딴 얘기야, 딴 얘기. 기도도 안 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얘기야. 성경이랑 나랑 맞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요? 내가 승천할 거야. 너희는 근데 내가 다시 오는데, 근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 당해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죄를 용서하고 나 천국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천국 보내려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천국이구나. 근데 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기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나 부자 되게 하고, 나 지혜롭게 하고, 나 건강하게 하고, 나 출세하고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천국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게 감사한 줄 알아요. 천국을 하니까 응답 안 한 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만약에 재벌집 아들, 이재용 씨처럼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요? 세상 다닐까요? 돈 쓰는 거 바빠가지고 세상 다니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인데 내가 교회를 왜 와요? 세계 여행 다니지. 파리 가고 런던 가고 그러죠. 내가 재벌집 아들로 안 태어난 게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이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었으면 제가 교회 다녔을까요? 아니면 유학 갔을까요? 유학 가고 대학교 연구실에 있고 그러죠. 똑똑한 거 지식하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못 배우셔가지고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 늘 기도하고,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 하나님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은혜구나 깨닫는.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지금 오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예전에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 근데 가난해도 지금은 천국 있으니까 감사해요. 예전에는 똑똑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줬어요. 지혜 안 주니까 기도하게 해서 감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파도 천국 있으니까 감사해. 왜? 조금 있으면 천국 가니까. 30년 후면 천국 가니까. 천국을 하니까 이게 다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를 알겠어. 그럼 내가 조금 아파도, 병 안 나도. 사실은 병 나가지고 병 안 나도 감사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지. 근데 걱정은 내가 가면 애들이 예수님을 못 믿을까 봐, 그게 걱정 때문에 하나님 좀 더 있게 하옵소서 그러지, 내가 뭐 큰 병 걸렸는데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봤자 유혹만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가면 우리 애들이 천국을 모르잖아요. 사람들 천국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천국을 알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 응답 안 되는 게 이게 응답인 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31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등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또 롯의 때도 같으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데, 노아의 때가 뭐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패역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 다 살려줄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식구 8명,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만 딱 들어가고 딴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홍수가 나니까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갔어. 근데 막상 비가 내리고 홍수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방주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문 열어달라고 갔어요. 근데 방주 문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리고 다 몰살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실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 준비 못했냐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인자의 때 올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이 사람들이 뭘 준비하지 못해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사건이 왔을 땐 그 사람이 천국을 놓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죽기 전에 갈게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도 약간 서운한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냥 죽기 전에만 믿어도 되는데 너무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고 그냥 죽기 전에만 믿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러면 먼저 믿는 게 유익이에요? 죽기 전에 믿는 게 유익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먼저 믿는 것이 유익이지, 만약에 나중에 믿어야지 하다가 죽음이 와버리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면 미리 믿어놔야 되는데, 마지막 내가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믿지 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번개처럼 오면 너 그냥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뭐가 지혜로운 거야. 너 아파트 준비하고 땅 준비하고 뭐 집 준비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죽음이야, 죽음. 천국을 준비해야지. 그 얘기. 노아 시대 사람들도 뭘 준비를 못했어요? 노아가 비 온다 그러니까 오겠지. 비 오면 들어가지. 비 오면 그럴 거예요. 비 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이 열리냐는 얘기예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붙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근데 대학 등록금을 준비를 다 했으면 마감 시간 전에 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마감 시간 바로 그 앞에 내는 게 나아요? 만약에 5시에 마감인 줄 알고 4시 50분에 가야지 하는데 가봤는데 학교 규칙이 바뀌어서 4시가 마감이야. 그럼 등록금 못 내. 그럼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죠? 자녀가 3년 동안 공부한 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다 아무 소용. 등록금이 준비되면 미리 내야죠. 미리 내는 게 나아요? 전날에 내는 게 나아요? 전날에 내야죠. 대학 등록금도 애가 대학에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지고 미리 내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천국과 지옥, 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낫냐, 죽기 전에 준비하는 게 낫냐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뭐가 지혜로운 거냐, 뭐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는 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2번 예배 드리고 3번 예배 드리다가 1년 예배 드리고 2년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녁 예배도 드리죠. 근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그거는 천국보다 세상이 좋다는 거죠. 한 번 예배 못 드리고 2번 예배 못 드리고 3번 예배 드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거의 예배를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1년 빠지고 2년 빠지면 교회 오는 게 어려워. 교회 오는 거.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지금 예배 잘 드리나요? 못 드리나요? 우리 제자들 예배 드리면 천국이지만 예배 못 드리면 지옥이에요. 예배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의 신호등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한 번 예배 드리고 2번 예배 드리고 3번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은 파란불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우리의 자녀들 예배 성공하나요?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전도해야지. 지옥 간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이름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불러. 왜요? 자비를 달라고. 자비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그래요. 그 고통 중에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이미 늦었느니라. 이미 늦었느니라. 어차피 부를 예수 이름이면 살았을 때 붙는 게 나아요? 지옥에서 부르는 게 나아요? 살았을 때 붙는 게 낫지. 그게 지혜지, 지혜. 오늘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가 내려가지고 방주문이 닫혔어. 많은 사람들
방주로 오잖아요. 방주로 와가지고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문 열어달라고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노아야. 노아 아저씨 문 좀 열어주려고. 노아요. 친구 노아요. 노아 후배요. 노아 계속 부르잖아요. 노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노아 불러.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손가락 팍팍 끄면서 죽으면서 손이 다 문드러지니까 노아 이름 불러요. 살았을 때 부르지. 노아가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지. 죽은 다음에 불러.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이름 알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알고, 지금 살았을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죽은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불러. 그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 부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부터 준비할래? 아파트, 땅 이런 것도 있지만 죽음부터 준비해야지. 천국부터 준비해야지.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 12절. 그런즉 3절. 누구 10절에 누구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 네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음행한 사람, 주님을 시험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원망한 사람. 그 원망한 사람들 한번 보여주세요. 10장 10절. 원망하다가 누구에게 잡혔냐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했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지옥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였고 본보기가. 너희도 여기에 당하지 말라. 예수 믿으려고 오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왜 지옥 갔냐는 얘기야. 세상 사람은 몰라서 지옥 가지만 알고 왜 지옥 갔느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12절은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 난 당연히 천국 가. 교회 가니까 천국 가지. 집사니까 권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실패했죠? 제목이 뭐죠? 제목은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그래요. 그분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실수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분은 거룩하니까. 근데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원망 불평 왜 계속해요? 회개하면 용서해지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다가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천국을 지키려면 회개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거 회개해야지. 받은 걸 지켜야죠.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지킬 때 날마다 감사해. 내가 천국 백성이지.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예수 이름은 평생에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을 놓치지 않아요. 세 번째, 32절에서 37절.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있는 자는 살리라. 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밤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얘기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어떻게 되죠?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밤에 한 방에서 두 사람이 자면 이 사람들이 남남이에요? 부부예요? 부부죠. 밤에 자는데 집에서 두 사람이 자면, 같은 집에서 자면 식구지요. 그리고 부부예요, 부부. 근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버려져.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 맷돌을 갖는다는 콩가루를 만들 거거든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죠? 두 사람이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한 사람은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못 가? 이 얘기예요. 여기 36절이라고 했는데 없음이라고 했는데 성경 밑에 보면 이 36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본, 고대 사본에는 밭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랬어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면 둘의 관계는 어떡하죠? 어떻죠? 아버지와 아들이지. 뭐 이렇게 주인이 돈이 많아서 종을 쓰면 두 사람만 쓰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일하는데 누구랑 일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아버지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들이 천국 갈 수도 있고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건 남겨진. 가족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 천국이 있고 죽음 앞 있으면 누구부터 전도할래? 누구부터? 친구부터 전도할래? 가족부터 전도해야지. 우리 제자들부터 전도해야지. 부모님들, 우리 제자들 천국 올 수 있어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지만 그래도 좀 늦게 데려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애들한테 꼭 천국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롯의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이 폐기했어요.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리라 해가지고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만났어. 천사가 롯에게 얘기했지. 이 성은 이제 멸망하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빨리 빠져나가. 그 나갈 때 단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4명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 유황불로 망했죠. 근데 소알성까지 갈 때 끝에서 누가 뒤를 돌아보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소금 기둥. 그러니까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왜? 소금은 언약인데 롯의 처가 천사와 약속한 그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갔지. 롯의 처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 중에 천국 못 가는 가족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딴 데 살펴보지 말고 가족을 살펴보고 부모님을 살펴보고 자녀를 살펴보고 내 형제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알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가족을 사랑해야지. 가족. 영혼구원. 걔네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10월 달에 하려고요.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가족들을 초청하세요. 부모님들 초청하고 자녀들 초청하고 안 맞는 가족들 초청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장모님이 치매예요. 그래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계신데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이렇게 간호하고 돌봐줘요.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 자리 지키는 거 너무 힘들었어. 도망가고 싶을 때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큰딸이 너 때문에 못 도망갔어. 그러면서 지키는데 힘들었어. 저희 장모님이 아내의 자리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 자리는 지키셨어. 그래서 자녀들 믿음.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꼭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요. 그렇게 힘들 때도 믿었는데 내가 왜 버리냐? 버릴 수 없어. 저희 장모님이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자녀들 구원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 때문에 속 너무 많이 썩였어요. 지금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뭐는 지켰어요? 어머니의 자리는 끝까지 지켰어요. 저희 집사람이 고맙다. 어머니 고마워요. 끝까지 했어요. 혹시 돌아가실 때 유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언. 죽는 그 순간에 유언장 쓰지 말고 지금 살았을 때 작성하세요. 제가 죽을 때 저는 3가지를 해야겠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너무 급하게 소천하셔서 그냥 급한 대로만 하신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죽을 때 유언을 미리 작성해야겠다. 그래서 첫째, 천국에서 보자. 예수님의 부활 붙잡고 천국에서 보자. 2번째, 영원 구원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옥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영원 구원해라. 3번째, 날마다 회개해라. 성령 모독되시지 말고 날마다 회개해라. 난 이 3가지. 재산이 뭐다, 돈,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 쓸 일도 없어요.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건 3가지예요. 천국에서 꼭 보자. 예수님 부활 보자. 영원 구원해라. 살았을 때 영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3번째,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해라. 회개. 성령 모독되시지 말고 끝까지 해라. 천국에서 다시 보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늘 걱정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은 다음에 얘네들이 올 수 있을까? 그거 올 수 있을까? 우리의 걱정이 뭐였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을 구원해. 내 형제, 내 동생, 내 남동생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예수님, 가족을 구원해. 가족을 구원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